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마 몇 번씩 설교를 다 들어봤을 겁니다. 내용을 아마 거의 줄줄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본문을 읽으면 내용이 어떻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아마 잠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도소에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하러 갔더니 재소자 대표가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딴 건 다 좋은데 탕자의 비유는 제발 설교 좀 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오시는 목사님마다 탕자의 비유를 설교한다. 재소자들이 그 내용을 줄줄이 외웠을 정도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교회에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행사, 그리고 교회 수련회에 가면 그 성극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남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대학부 수련회 초빙 강사로 갔답니다. 그 수련회에서 이제 성극을 하는데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성극을 하는 거예요. 30분 성극을 하는데 29분이 아들이 타락하고 방탕하며 죄 짓는 얘기가 29분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으로 그 성극이 끝을 마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것은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 대학부 학생들을 보면서 야, 이 샹르모 새끼들아, 이 뭐하는 짓거리냐 하면서 아주 박살을 내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탕자 이야기는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놈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지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질 않아.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굉장히 폐륜적 행위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재산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받아서 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 것을 대충 예상을 하면서도 그 재산을 나눠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런 것을 아버지가 좀 엄하게 다루지, 왜 그냥 나눠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가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들이 너무 애절하게 구하니까 치근한 마음으로 그 재산을 나눠주신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이놈 한번 가서 망하고 한번 혼 좀 나봐라. 자, 갖고 꺼져. 이런 마음으로 돈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비록 이 재산을 주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근한 마음, 뭐 하도 때를 쓰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너무 애절하니까 주기는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 한번 잘 살아봐 라고 하는 어떤 진심과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요새 그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로 다가와요. 저는 메추라기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구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와 생각해서 메추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자기 집에 앉아서 남자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하도 울고 있으니까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그래 한번 시큼 먹어라 라고 고기를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홍해를 가르셨을 때의 기적,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근데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여호와께로서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심이 발동해서 메추라기를 구했고 그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구하고 있을 때, 그냥 울고 있을 때 심판하면 되지,
굳이 그 엄청난 기적을 발동하셔서 메추라기를 다 불러 모아 먹이시고 싶어하는 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탐심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의 측은심에 발동하여 선한 마음으로 그 고기를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야 이놈들아 실컷 처먹어라 먹고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다고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저 반성을 향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벌써 원망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래서 반석을 2번 치면서 이 패역한 물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반석을 2번 땅땅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백성이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아니 백성이 잘못했으면 백성을 책망하지 왜 모세를 책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을 했는가? 딱 모세가 한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패역한 물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현대식으로 한번 의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그래 물이 네 목구멍으로 입 들어가냐 그래 시컨 처먹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그래 시컨 처먹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한 네가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선함과 자비로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아주 악한 마음으로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 매춘하게 줄 때도 그러셨고 둘째 아들이 탕자라가 포랑방탕하고 나갈 때도 아버지께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래 네가 하도 요청을 하니까 내가 준다 가서 한번 잘 살아봐 잘 살아봐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둘째 아들이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재물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신 것이나 탐심이 발동하여 고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매출하기를 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야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 너에게 구원을 주셨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 그런데 봐라 지금은 어떠니? 너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러니 그 사랑이 실패하겠느냐? 그 사랑이 포기되어지겠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마귀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발동된 너의 구원이 실패하겠느냐.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요 둘째 아들, 이것을 그대로 또 적용해 봅니다. 둘째 아들이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재산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불타서 고기를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사 선한 마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 왜 안 주시겠느냐?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베푸셨어. 구할 것을 주셨어.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마음먹고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구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
탐욕을 가지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근해서 하나님 주셨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는가?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겠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풍부하고 이처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재산이라는 것은 주로 토지입니다. 토지. 이스라엘의 재산이라는 건 짐승들과 토지인데 주된 재산은 토지죠. 가장 큰 덩어리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 사항이 많아요. 근데 그 며칠이 못 되어서 그것을 현금화 시켜서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을 굉장히 헐값에 팔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땅을 헐값에 팔아가면서까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일까? 아마도 그 아버지의 가족, 율법, 전통,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얽매이는 이것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토지를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그 토지를 헐값에 팔아가면서라도 이 지역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귀찮다. 모든 것이 다 귀찮다. 이 우리를 매우고 있는 이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 아버지는 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헐헐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발동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 예배, 봉사, 주일 성수, 11조, 헌금,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 하지 말아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의 욕망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제가 조용히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전도를 할 때 무당 할머니를 만나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읽으세요 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며칠이 못 돼서 성경책을 도로 가져왔더래요. 아니 왜 성경책 도로 왜 가져왔어요? 물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짜증나서 못 사겠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돌려줬더래요. 하나님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의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나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더 무서운 세상의 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옥죄는 세상의 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 나라.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 거기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던 먼 나라 거기. 그것은 아마도 평상시에 어떤 동경하는 그 도시, 그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이 시골 촌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항상 저기서 살고 싶어. 우리 저기 시골에 있는 그 청년들이 나는 살고 싶은 거 저 강남 청담동에 살고 싶어, 홍대거리에 살고 싶어, 신촌에 살고 싶어 하는 그 동경하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처럼 평상시에 동경하는 그 도시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떠나자마자 먼 나라 거기 한 곳에 정착해 살았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 유다인의 문화, 유대인의 풍습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새로운 문화적 풍토가 조성된 어떤 도시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10개의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거기는 헬라식이고 로마식으로 개발해서 현대화시켰습니다. 로마식 도로, 원형 극장, 목욕탕, 헬라의 신전 등등 유대의 전통과 종교에서 아주 자유로운 발달된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 떠나서 그런 자유로운 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평상의 동경심을 갖고 있다가 바로 거기로 간 것이죠. 이 헬라식, 로마식 도시에는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해요. 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간음을 하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만약 내가 여인을 범했다면 내가 지창금을 데리고 와서 그 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로마식 도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방종하며 살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섹스를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헬라식 주변에는 그 창기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있어서 마음 놓고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문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유롭게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혼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재혼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그 무덤이 발견됐는데, 로마 어떤 한 여인의 묘비가 발견됐는데 그 묘비문에 뭐라고 기록됐었냐면 이 여인의 양녀 기록됐습니다. 누구 가문의 누구 딸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결혼을 2번밖에 안 했다. 그것이 그의 양력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결혼과 이혼이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문란했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도시들을 동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아들이 허랑방탕했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에는 성적 방종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 맏아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놈 아닙니까? 그냥 그 아들의 삶이 어땠는가 대충 짐작이 되죠.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남자들이 타락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돈만 하면 그것과 뭐 하겠습니까? 융비를 쓰는 것이고 술, 여자, 도박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재산가가 자기 주변에 많은 그 재산가들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가진 사람,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일단 날리면은 딱 3가지랍니다. 술, 여자, 도박이랍니다. 술, 여자, 도박. 돈 탕진하는 거에 100%가 술, 여자, 도박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방탕에 있어서 재산 탕진에 있어서 술, 여자, 도박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도박이라. 도박이 이렇게 무섭답니다. 아마 그 아들도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날렸을 때는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다 탕진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벌면 되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경제적 공황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IMF 터져서 공장 다 문 닫고 뭐 은행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 가서 부쳐먹고 사는데 거기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아주 가뭄에도 잘 자라는 그런 열매였는데 평상시엔 사람이 먹지 않아요. 근데 가뭄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더 내려갈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끈 떨어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떨어지면 세상은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냉혹합니다. 그 냉혹한 현실에 그가 떨어진 것이죠.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니까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비로소 생각나는 정신이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처럼 동경해왔던 이 도시에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는 하인에게조차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 내가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이 세상이 냉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풍부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나. 그러니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고 아버지에게는 하인에게도 먹을 것을 주니까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기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 하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청지기 같은 하인이 있고, 그 밑에 하인이 있고, 품꾼 요 세 단계가 있는데, 이 하인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죠. 근데 품꾼은 본인 스스로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필요해서 부르면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품삯도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 노동자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으면 그거 가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인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정말 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막루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멉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그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금방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말은 운동 경기 때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것은 전력 질주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력 질주. 왜 아버지가 전력 질주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을까? 물론 반가운 마음 때문에 달려갔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아들의 행위가 마을 공동체에서 폐륜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고 떠났어요. 만약 그가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마을 재판정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동네 불량자들을 만나면 이거 폐륜죄 아니야? 저놈 자식은 죽어야 되라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 아들을 향하여 전력질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자마자 아들의 목을 붙잡고 입을 맞추죠. 이것은 아들에 대하여 너에게 나쁜 감정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환영한다는 표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할 때 할 때 목을 안고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환영한다. 난 너에게 나쁜 감정이 없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표시죠. 아버지를 만나자 아들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해야지 하는 회개문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 회개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막 회개문을 낭독하는데 아버지의 입을 딱 막습니다. 원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가야지 회개문의 완성이 끝나는데, 그 가기도 전에 중간에 말을 막죠. 됐다, 됐어, 그만하면 됐다. 밥은 먹었냐? 힘들지 않았냐? 고생했다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하인들이 시킵니다.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원래 원문에는 속히라는 말이 있답니다. 속히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속히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속히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싫어서, 너무 미워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염치가 없어 아버지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나 타락을 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에나 방탕한 삶을 살 때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나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는 그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반지를 끼워줬는데, 반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장반지입니다. 인장반지. 지금은 인감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탕진한 아들에게, 야,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주의가 떠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아직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 아들이 진심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쇼하는 거지 확인 절차도 안 합니다. 그냥 돌아온 것 자체로,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폐륜까지 하면서 나를 떠났을 때는 정말 다시 안 볼 마음으로 떠났을 텐데, 그런데 네가 그 자존심을 꺼고 돌아왔을 정도면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아왔겠니? 이미 돌아오는 것으로 그 아들의 진심을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무슨 과거 급제하고 무슨 금유한양한 것도 아닌데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뭘 잘한 게 있다고. 그것도 동네 집안 잔치도 아니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이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 놓고 이 아들과 화해시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비록 여러분들 보기에 참 폐륜이었지만 내가 이 아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 아들을 좀 받아주시고 이 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화해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아들로서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완전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로서 지위가 견고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으로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화해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혹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를 떠날 계획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겹다. 교회고 뭐고 다 귀찮다.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떠날 계획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 후회할 겁니다. 세상은 더욱더 잔혹하고 속박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는가? 빨리 돌아올수록 좋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누구든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니 동네 사람들 다 오십시오.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떠난 그 아들에게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